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멀리 온라인으로 또 함께 예배드리는 지체들에게 오늘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사도 요한이 전한 복음,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는 이유,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요한복음 14장 1절 6절에 아버지께로 가는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죠? 왜 아버지께로 간다고 했죠? 왜 아버지께로 간다고 했습니까? 처소를 거처를 예비하라. 아버지께로 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는 것은 이 처소를 위하여 가신다고 했는데 가서 또 다시 처소를 예비하면 오신다고 했죠. 와서 너희를, 특별히 그 너희는 거기서 12제자들, 예수님의 12제자들, 11제자죠. 가룟유다는 나가버렸으니까 11제자들에게, 1차적 11제자들에게 너희가 이 처소를 이렇게 영접하여 너 있는 곳에, 나 있는 곳에 너희가 있게 하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한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고 처소를 예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한 뜻은 뭡니까?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예수님이 하는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예수님이 예언한 모든 성경에 모든 예언과 모든 다 되었던 것은 지금까지 지금 현재까지 이루어진 하나님이 예수님의 삶을 통해 이루어진 모든 것들은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모든 과정을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하나의 뜻을 우리를 이루고자 하는 뜻은 오직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 한 뜻,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한 뜻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모든 것이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남을 받았다. 예수님이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신 것도 이 뜻을 위해서,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뜻을 따라. 이 뜻이 뭐예요? 이 뜻이 돌다리도 두드리며 건너가야 돼. 이 뜻이 뭐예요? 이 뜻이 뭡니까?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첫째 것은 어디서 폐해지는 거예요?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폐해지고, 둘째 것은 어디서 세워져요? 네? 다시 확인해야 돼. 지금 아직도 둘째 것은 어디서 세워지는 거예요? 첫째 것은 십자가에서 폐해지는 것이고, 둘째 것은 예수님 연구도 둘째 것을 세우러 왔댔잖아요. 이번 주일날 그 청년 잠깐 간증 들었잖아요, 그죠? 그 들으면서 참 좋은 이게 간증을 했고, 요즘 보기 드문 참 귀한 자매인데, 그 자매 내가 만날 기회가 있다면 가르쳐주고 싶어요. 그 자매가 한 말이 중에 뭔 얘기가 있었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시작도 십자가고 끝도 십자가에서 시작해서 십자가에서 끝난다고 했죠, 그죠? 그래요? 다시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시작해서 십자가에서 끝나는 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 하나하나가 근데 저는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보여줬냐면 그 전체적인 그리고 또 이제 또 태신자 불신자 분들도 오니까 그분 차원에서 여러분 그거는 그 믿음은 그 믿음대로 귀한 겁니다. 귀한 거예요 다 귀한.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래 말씀하신 믿음은 그게 아니라고요. 십자가에서 시작해서 십자가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자, 로마서 7장 4절 보세요. 이것만 봐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름이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여기도 나오잖아요. 십자가에서 시작은 십자가. 그리스도의 몸은 뭡니까?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해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름이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교리 우리가 지금까지 가는 그 교리 체계가 우리가 딱 있을 때 그 이상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 제가 오늘 이 말씀은 그 존 웨슬레 목사님이 했던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는 설교를 제가 조금 보여줄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를 책을 보니까 이 책에 여러분 책 그대로 제가 있는 책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읽었던 책 그대로 스캔해서 제가 띄워놨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그거를 제가 20년이 뭐예요? 신학교 다닐 때 그걸 읽었던 책이고 내가 그 읽고 줄 표시까지 해놨거든요. 해놨는데도 그걸 그렇게 읽고도 그때는 내가 읽어놓고도 내가 줄까지 쳐놓고도 지금 이해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그런 것을 이해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때도 왜? 저도 믿음이라는 것이 십자가에 시작해서 십자가에서 끝난다. 그냥 뭐 그런 거기에 의뢰 거기에 있었지 더 이상 생각하려고는 안 했어요. 근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제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완전이라는 일부를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리겠지만은 보여드리겠지만은 이 말씀이 제가 놀란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요즘 전했던 복음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는 그걸 읽으면서도 내가 밑줄까지 치면서도 믿음이라는 것이 이게 믿음이라는 걸 몰랐어요. 그냥 십자가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오늘 존 웨슬리 목사님 설교집에 나오지만 이 구원에 대해서 말하면서 어떻게 구원의 그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례원회 때부터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나니라. 침노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말했어요. 우리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거든요. 이 사도들이 전했던 이 복음. 침노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한 뜻은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웁니다. 첫째 것은 예수님의 몸으로 폐하시는 것이고 둘째 것은 어떻게 세웁니까? 성령 안에서 오시는. 그리고 오늘 정확하게 존 웨슬리 목사님 설교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똑같이. 나도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 복음을 전할 때 그때 신학교 다닐 때 읽고 나서 그의 이거 그리스도인의 완전한 책을 유심히 보지 않았거든요. 그 책을 다시 떠들어 보니까요. 표현하는 방식은 다르지만 여러분이 이따 확인하면 알겠지만 똑같은 말씀을 하고 똑같은 말씀. 그리고 구원은 성령이 오셔야 구원이 시작된다고. 성령이 오시죠. 성령이 오셔야 죄에서 구원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확인은 알겠죠. 물론 그 성령이 오시는 것의 차원이 뭔가는 여러분들이 여러 드리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요. 그래서 자 로마서 4장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할례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의 믿음으로 된 일을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의 계심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할례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 여기 사도 바울이 로마 4장 11절에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그는 아브라함을 대표하는 거죠. 그죠? 아브라함이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레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렇게 말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도 아브라함은 실제로 육체의 할례를 받았지만 우리는 육체의 할례를 받는 게 아닙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니 할례는 어디에 하라고 했어요? 마음이 한다고 했죠. 그죠? 근데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마음의 할례를 받기 전에 먼저 실제로 몸의 할례를 받았어요. 몸의 할례를 받는데 몸의 할례를 받기 전에 먼저 할례 받기 전에 뭐였어요? 무할례 시에 하나님이 어떤 한 약속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을 인친 것이 그 할례였어요. 그런 것처럼 지금도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가 우리도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아까 그 할례 받는다는 게 뭐냐면 로마 7장 4절로 말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한 날. 여기 로마서 6장 4절에서는 우리가 그의 죽으신 바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세되네. 따라합시다. 세례. 정확히 말하면 침례입니다. 사실 침례란 단어가 맞아요. 바티조라고 되어 있는데 물속에 푹 잠기는 거죠. 죽는 거. 세례라는 단어와 할례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함께 죽는 거 죽어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죽음에 연합해서 죽어야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 다른 에게로 갈 수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죠? 죽어야 생명 가운데로 갈 수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죽는 게 뭐냐면 할례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할례를 받는 거. 근데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할례를 받는 것도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과 함께 죽음 연합하게 됐냐? 이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님이 할례를 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어떤 약속이요?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시는 이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었던 건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단 말이에요. 물론 거기에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십자가에 죽으신 부분도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에 하는 것처럼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진 것이 이것은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뭐냐면 우리 안에 오시는 그리스도를 약속했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오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기 위해서 그분이 그 모든 죽음과 모든 과정을 다 거치신 겁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 안에 오려면 먼저 우리가 그분이 오기 전에 여러분 어제도 우리 부활절에 성경 말씀 읽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목적이 뭐랬어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 베드로가 유대인들한테 설교하면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주님이 살리셨어요. 그 살리심으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는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냐면 당연히 예수님이 죽으셔야 됩니다. 죽으심의 과정을 거치셔야 되지만 궁극적으로 주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분. 그래서 분명히 말하잖아요. 사도행전 36절에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오시는 그리스도. 그래서 누구에게 하나님이 할례표를 주느냐? 바로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시는 이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무할례 시에 그래서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아브라함을 예른다면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 뭘 믿었어요? 이 약속을 믿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오늘 히브리 10장 9절 10절로 말한다면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시는 이 약속을 믿었단 말이에요. 이 약속을 믿는 믿음을 의라고 하시고 그리고 당연히 그 믿음에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당연히 그건 믿죠. 당연히 믿는 거죠. 근데 그 믿음의 그 내용 가운데는 뭐가 있냐면 바로 이 약속을 믿는 겁니다. 이 약속을 믿는 믿음을 의라고 하고 이 약속은 결국 뭐예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게 결국 약속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결과적으로 그거 아닙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잖아요. 그것을 바라는 자들, 그걸 믿고 바라는 자들은 그 믿음을 의라고 하고, 그리고 그 의를 인치는 것이, 그 의를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롭다고 인치고 그를 인치는 그 실제적인 것을 우리 안에 할례를 행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실제로 죽음을 통과하게 되는 그는 누구에게요? 믿는 자를, 이 약속을 믿고 갈망하는 자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처소를 예비하러 간 목적도 이 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구원의 시작은 첫째 것이 폐해지고 둘째 것이 세워지면서 구원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은 좀 지저분해도 글자가 보여요? 좀 흐리긴 하지만 제가 일부러 책을 그대로 스캔을 했어요. 제가 읽었던 책을. 오래된 책인데 이게 24년도니까 최소한 24년은 훨씬 넘었어요. 대학교 때 90년대 대학교를 다녔으니까, 군대 갔다 와서까지 다녔으니까. 특별히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그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유대인들이나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란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참고로 이분이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고 했을 때, 두 가지 측면에서, 이 설교에서 두 가지 측면에서 그리스도의 완전을 말해요. 하나는 거듭난 생명 자체는 그 생명 자체로서 완전하다는 겁니다. 그 생명을 말한다. 생명.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은 그분이 회심하고 나서 전했던, 제일 처음에 전했던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서도 그분이 하신 말씀이 그거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생명에 대해서 말하는, 생명에 대해서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말하고, 그리고 그 생명 안에서 자라는 것에 대해서 말해요.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이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고 할 때, 이 그리스도인의 완전의 핵심은 뭐냐면 거듭난 하나님의, 그래서 씨라는 단어를 존 웨슬리 목사님 설교에도 씨라는 단어를, 물론 그 씨라는 것이 사도 요한의 요한 서신에서 성경에 나온 거죠.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 그 안에 그 씨가 있다. 그 씨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도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고 할 때,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는 이 설교의 이 핵심이, 첫째는 그 생명 자체가 거듭난 생명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이죠. 히브리서 2장 10절 11절에 한 것처럼 거룩하게 하는 자와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가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런 것처럼 같은 생명, 아들과 그 같은 생명이잖아요. 그 생명. 그래서 그 생명 자체가 완전하다고. 그 생명 자체로서 이제 거듭난 생명일지라. 또 두 번째 그리스도의 완전이라고 할 때는 이분이 자라간다고. 자라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말했던, 사도 요한이 세 단계를 말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자라는 것을, 생명이 자라는 것을. 그래서 아이들, 그리고 청년들, 아비들, 이렇게 맞아요. 그죠? 아비들. 그러면서 존 웨슬리 목사님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완전히 이 아비들의 신앙에 이른 단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그분의 가르침에서 이것은 절대적인 완전은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나 그 사도 요한이 말했던 아이와 같은, 청년과 같은, 아비와 같은 이 세 단계의 그 신앙 가운데서 아비의 그 단계에 이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 땅에 있을 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그리스도인의 완전. 다시 말하면 이 존 웨슬리 목사님도 자라가는 구원을 말씀하고, 자라가는 구원. 자, 어쨌든 자라가는 구원 이전에 우리가 구원받는 그 자체를 하나를 그것을 먼저, 지금 자라나는 구원은 그 다음이고, 지금 존 웨슬리 목사님이 지금 그리스도인의 완전에서
먼저 다루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 어떤 차원의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했던 생명을 얻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큰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해놓고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한 마음에 걱정되는 게 있었어요. 걱정되는 바는, 그러면서 이 말을 해놓고서 걱정을 합니다. 어떤 걱정이냐? 어떤 사람들이 이 말씀에서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도 세례요한보다 크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면서 존 웨슬리 목사님 가운데 어떤 걱정이 하나 있어요. 그 뭐냐, 사람들이 어떤 것에 오해할까봐 걱정이 있어요. 뭐냐면 어떤 사람들이 이 말씀에서 천국을 영광의 나라로 생각하고 마치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하늘에서 영화된 성도 등, 특별히 존 웨슬리 목사님 여기 영화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분이 구원의 어떤 단계에 있어서, 과정에 있어서, 여러분, 구원의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때 존 웨슬리 목사님 같은 경우는 5단계로 나눴죠. 5단계. 하나는 선행하는 은혜, 그 다음에 확신시키는 은혜, 회개하는 은혜죠. 그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의롭게 되는 은혜, 그 네 번째는 성화의 은혜, 그리고 5번째가 영화의 영화. 이 영화의 은혜는 이 죽고 난 다음에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는 것은 존 웨슬리 목사님 차원에서는 이 성화에 초점이 맞추는 거예요. 생명을 얻어서 생명이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어떤 사람들이 절대적인 완전은 아니지만 아비와 같은 그 신앙까지 자라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이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 땅에 있을 때. 아멘 되십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어떤 사람들이 이 말씀에 천국을 영광의 나라로 생각하고 마치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하늘에서 영화된 성도 중 지극히 작은 자가 이 땅의 누구보다도 위대한 것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상상하지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제가 이것을 언급하면 그 잘못된 견해를 충분히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건 뭡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도 세례요한보다 크다. 이 말씀 속에 그 천국이라는 것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서 그 존 웨슬리 목사님 말씀한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우리는 영화롭게 된다고 그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분 가르치면서 영화롭게 된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할까봐 걱정된다. 거기 가서 영화롭게 된 사람, 지극히 작은 자가 세례요한보다 크다고 생각. 그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이 하늘나라는 다음 절에 침노함을 당한다 되어 있어. 오늘 제가 보내드린 말씀 읽었어요? 예? 말씀에 나와 있죠, 그죠? 안 읽으셨나? 띵! 하고 그냥 보내는 마태복음 11장 11절 12절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12절에 세례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냐.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은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침노하는 자에게 구원이 오는 거예요.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구원이.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의 우리의 구원은 세례요한의 때부터 침노를 당하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세례요한은 그 나라를 얻지는 못했어요. 예. 그 나라가 오기 전에 죽었기 때문에, 세례요한은. 그 나라.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이 하늘나라는 다음 절에 침노함을 당한다고 되어 있어서 그 누가가 표현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위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는 진실되게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곧 참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속하여 있음을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2가지 점을 명백히 선언하셨습니다. 똑같죠, 그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했던 말씀하고 똑같잖아요. 이 하늘나라에 들어가야, 이 나라에 들어가야 구원이라고. 이 나라에 들어가야.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응? 죄사함도 이 나라에서 죄사함이 이루어진댔잖아요.
이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처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그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이 나라는 복음을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자도 이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복음을.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여러분 여러 가지 신앙적 체험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뭐냐면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이라고 해요. 어떤 신령한 어떤 체험도 이 복음을 대체할 수 없어요. 영적인 체험은 영의 세계는 여러분이 타락한 천사들도 얼마든지 영의 역사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영적인 세계에서.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존 웨슬리 목사의 말씀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사는 것은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해요.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과 예수님이 모든 일을 행하시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아브라함이 약속하셨던 그런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첫째 것을 피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이 약속이 복음이잖아요. 참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속하였음을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자, 이 마태복음 11장 11절 12절에서 예수님은 두 가지 정도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 첫째로 예수님께서 이거를 제가 옛날에 이거 줄 쳐놓은 거라니까요. 이렇게 줄 쳐놓고도 읽고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교리 지금까지 보통 교회들이 믿는 그 체계 이상을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 교리에 딱 갇혀가지고 성경에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데 저도 이걸 보면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이걸 보고 설교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보니까 제가 전했던 복음하고 똑같은 얘기를 존 웨슬리 목사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같이 지금 20명도 안 되는 교인들이 드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 영국에 감리교도라는 수십만의 사람들이 존 웨슬리 목사님 이 복음을 듣고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됐다. 그리고 이것이 미국까지 건너가서 한때는 미국에서 교단이 제일 큰 교단이 감리교단이었다. 감리교에서 전하는 복음이라고 이것이. 그래서 뒤에도 이따 보겠지만은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 그리스도인의 완전은 하나님이 메소디스트 감리교에 맡기신 보아라고 그랬어요. 보아죠, 그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아 같은. 마태복음 11장 11절 12절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것을 존 웨슬리 목사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이 첫째는 세례요한이 제일 크다는 거에 대해서 모든 여자에게 난 자 중에서 세례요한이 제일 크다고 말하잖아요, 그죠? 세례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는 말이나 세례요한이 제일 크다는 말이나 똑같은 말이죠, 그죠? 우리나라 말은 좀 너무 어렵게 꼬이게 해놨어요. 그러나 그 말이 그 말인데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기 전까지 이 땅 위에 세례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는 것, 이는 결국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그 외에 어느 유대인도 세례요한보다 더 위대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 여자에게 난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맞죠? 예수님 맞잖아요. 예수님 거짓말한 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보다 우리가 아는 다윗과 그 어떤 사람들 중에서 세례요한이 제일 큰 자였다는 거죠. 둘째로 주님께서는 선언하고 계시듯이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는 가로 열고 해석을 했죠. 주님께서 이 땅에 설립하러 오신 그날, 이 땅에 설립하러 오신. 이 땅에 임하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 보이지 않게 임하는 거죠. 누구에게만 임하는 겁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약속을 믿는 자들 안에 오는 겁니다. 오늘 요한은 14장에 말씀하신 처소란 말이에요. 처소. 우리 영혼의 처소. 누가 우리의 영혼의 처소가 됩니까? 부활과 승천과 모든 영광과 그 모든 과정을 거치시고 약속대로 오시는 성령 안에 오시는 그리스도가 우리 영혼의 거처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번 아까도 말씀드렸죠. 존 웨슬리 목사님은 그래서 우리의 생명,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도 봤지만 우리 생명에 그 그리스도 그 생명 안에 감춰져 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 생명 안에 감춰져 있다. 우리 생명이 우리 영혼. 그 나라요 지금 침노하는 자가 빼앗기 시작하는 그 나라다. 여러분 이 나라는요. 그러니까 맞죠? 세례요한 때부터 지금도 그러니까 구원은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탁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파도리잖아. 성경이잖아. 구원은 진짜 구원은 침노하는 자 이걸 사모하는 자에게
사모하려면 뭐 알아야 돼? 이 내용을 알아야지. 본질을 알아야죠. 그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을 보내주잖아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너무 사모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사마리아 지역에 그렇게 많은 큰 분이 병자고 치고 귀신도 치고 별 희한한 게 일어나는데도 하나님이 빌립 집사님을 이끌었다. 이건 마치 그 사마리아는 북쪽이거든요. 북쪽. 예루살렘에서도 한참 올라가야 되고.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어디로 가고 있었습니까? 가사로 가고 가사로 가는 이 가자. 지금 가자지고 지금 팔레스타인 굉장히 먼 거리거든요. 근데 그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해가지고 그냥 끌고 가버렸어. 순간 이동을 시킨 겁니다. 그냥 데리고 간 게 아니에요. 그 내용을 보면은.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있을 수 있어요? 그 원종수 목사님 지금 목사님 됐지만 그 간증에 그런 간증이 나오는데 20대 때 폐암에 걸려서 죽기 살기로 금식하는데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고 나서 산 밑에서 이제는 금식하고 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원종수 권사님 몸 병을 다 치료해 주시고 나서 원종수 권사님을 끌고 올라갔다잖아. 산 꼭대기까지. 근데 그 간증이 나오잖아요. 1초인가 2초가 순식간에 그냥 하늘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중에 재림할 때 하늘 이끌 저까 사방의 사람들을 모은댔잖아요. 그죠? 그렇게 모으는 거예요. 주님이 능력으로. 진짜 택하는 그런 능력으로 주님이 모으신다고. 지금도 선교지나 이런 데서 뭐 얼마든지 하나의 필요한 그런 일을 일으킵니다.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마태복음 24장 31절에 천사를 보내줬잖아요. 천사를 보내줘.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서. 우리가 억지로 어디 찾아가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찾지도 못하고 주님이 이끄신단 말이에요. 그때가 주님. 택한 자들. 가장 작은 자가 그래서 두 번째는 주님께서 살아가고 계시듯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떤 하나님 나라인지 이제 더 분명해졌죠. 그죠? 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가 세례요한보다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보다 위대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해석하는 대로 세례요한보다 더 큰 선자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는 분명한 사실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요, 너무 설교 하나를 굉장히 치밀하게 하나를 굉장히 막 변증적으로 하나하나 막 갖다 대면서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막 이 말씀을 대면서 막 변증하는 식으로 설교했어요. 더 크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더 많이 받고 있다는 뜻이며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보다 크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으로 표현한다면 세례요한은 첫째 것도 사실 폐해지지 않았어요. 그냥 죽어버렸으니까. 약속만 히브리서 10장 11장 39절 40절에 나온 것처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잖아요. 못 받았어요. 그래서 못 받았기 때문에 받은 자하고는 받은 자에 비한다면 이 약속을 받은 자, 이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진 자에 비할 때 구약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아브라함이나 실제로 구약 시대의 아브라함이나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약속이 이루어지고 이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다면 우리가 그런 차는 우리가 더 큰 자라는 거예요. 더 크다고요, 우리가. 왜 아멘 안 하세요? 계속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전에 유대인들이 누렸던 것에 비해서는 의리의 특권을 측량할 길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지금 우리가 그 시대를 2000년, 50년 이후부터 그 시대를 살고 있는데도 얼마든지 심지어 구약시대 성도들보다 못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 복음을 모르면, 이 복음만 행하지 않으면. 그리고 또 어떤 측면에서 사모함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여러분 우리는 사모함이나 열심 측면에서도 구약 성도들 그러나 구약 성도들이 우리보다 구약 성도들과 같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간절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도들은 그런 간절함과 열심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작은 자예요. 그 시점으로 볼 때. 왜냐하면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 오순절 이후에는 약속된 것을 받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그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나라에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전에 유대인들이 누렸던 것에 비해서 우리의 특권을 측량할 길이 없습니다. 유대인에게 주어진 것은 더욱 영광, 이게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유대인에게 주어진 것은 영광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므로도 잘못, 그러나, 그래서 제가요, 내가 봐도 몰라요. 제가 존 웨슬리 목사님의 그 설교집, 그 표준 설교집 있거든요. 영어, 그거를 내가 신학교 할 때 그 책을 구하기 힘들게 도서관에 가가지고 그때 다 제보를 해놨어요.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그거. 근데 그때 읽진 않았어요. 어이구, 지금 봐도 힘들어, 영어가. 옛날 영어가 더 힘든데. 이게 본문이, 이 본문 그대로예요. 여기에, 그러면 우리는 이전에 유대인들이 했던 것에 비해서 우리의 특권을 측량할 길이 없습니다. 이 표현은 정확히 번역이 된 거예요. 근데 유대인에게 주어진 것은 더욱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라 유대인에게 주어지는 것이 영광스러운 것, 유대인에게 주어진 것도 영광스러운 것이었다는 거예요. 여기 앞에, 여기 표현이 나옵니다. The ministration or dispensation we all was glorious. 여기 그런 표현이거든요. 근데 여기 그러나 다시인데 여기 한글 번역에는 그러므로 돼 있어요. 그러므로. 여기 그래서 이거를 그러나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주어진 것도 영광이 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영광은 마치 고린도서 3장에 나온 것처럼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그 얼굴에 막 빛이 영광이 있었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앞으로 신앙생활 어떤 사람이 뭘 기도하다가 엄청 하지, 거기에 절대로 현혹되지 마세요. 그거 해봤자 이 생명한테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의 약속이에요. 응?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하고 나서 얼굴에 빛이 나 사람들이 막 무섭다고 이게 가렸단 말이에요. 모세님 좀 얼굴 좀 가려주십시오.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그 얼굴을 가렸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출애굽께서는 그래서 그렇게 가렸다고 나오고 있지만 성경에서는 왜 얼굴을 가렸다고 사도 바울은 표현하냐면은 이건 장차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모세의 영광이 그렇게 컸지만 그 40일 동안 금식하고 하나님과 대면, 천사와 대면해서 봤던 그 영광이,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기도하다가 빛을 봤다, 뭘 봤다. 이제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 그것에 현혹될 필요가 없어요. 이단들도 빛을 봤다고 하는데 천사가 빛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타락한 천사도 빛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빛 중의 빛은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는 그 빛입니다. 생명의 빛. 그러므로 그리스도에게 허락된 섭리를 유대인들의 섭리 정도로 격화시키는 사람이라 율법과 선지서에 기록된 것에 근거한 대수업자는 신뢰를 들면서 이로부터 그리스도를 옷 입은 사람이 유대인보다 더 큰 능력을 입은 것이 아니라고 결론을 짓는 사람은 누구나 중대한 과오를 범하는 것이며 그들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계속 말씀하는 거지. 이 말씀의 요지가 지금 마태복음 11장 11절 12절 말씀을 계속 지금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들었던 이 복음이라는 이 내용 자체가 이것이 실제로 이 안에서 우리가 이 안에 산다는 것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런 거. 그리고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친 구원이라는 것을 존 웨슬리 목사는 말하는 겁니다. 그걸 제가 좀 짝짝하게 읽어볼게요. 그렇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솔로몬의 시대는 과연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담부터 모세에 이르기까지, 모세에서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솔로몬에서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생명의 약속탄에서 볼 때는 구약과 신약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하늘과 땅 차이라. 사는 방식 자체가 다른 거라고요. 살아가는 방식 자체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유대적인 섭리시대 아래 있던 내 성도들은 그들이 교회의 어린아이 상태로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서 종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 4장 3절을 인용했죠. 그러나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즉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에 나타나시고 말미암아 나타난 은혜를 얻게 하시니 저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시니라. 복음은 뭐예요? 결국은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대가한 것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약속하신 것은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걸 믿어야 됩니다. 이걸 갈망하고 우리의 믿음은 여기에 있어야 돼요. 십자가가 너무 소중하지만 십자가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아까 말하잖아요. 가라고잖아요. 그죠? 십자가에 계속 있으래요? 계속 있으래요? 목적지가 십자가예요? 왜 또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보는데 무섭게. 목적지가 십자가냐고요. 그러므로 저들은 지금 종이 아니라 아들입니다. 따라서 율법 아래에 있었던 것이 어떤 상태였는지 이제는 복음이 주어졌으니 하나님께서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사실을 사도 요한과 함께 장담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좀 넘어가요. 11번 요 부분 읽겠습니다. 다시 이것도 지금 같은 걸 말씀하는 겁니다. 유대교 시대와 기독교 시대 사이에는 광대한 차이가 있음을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존 웨슬레이 목사님이 그리스인의 완전이라는 이 복음을 전하면서 지금 거기에는 그 마음속에 감춰진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날 예수님을 믿으면서 여전히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유대교인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아세요? 지금 그런 것을 배경에 두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유대인들처럼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율법으로. 자기 옛사람으로. 유대인이 뭡니까? 옛사람으로 율법을 옛사람을 지키는 겁니다. 옛사람으로.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하게 그리고 보통 이상으로 조심스럽게 관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바로 요한복음 7장 38절 이하에서 제시하고 있는 근거도 마찬가지로 중요하고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고마우신 주님의 말씀 즉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신 말씀을 적은 후 곧이어 이는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의 주장처럼 사도 요한이 기적을 행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아직 주어지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러한 성령은 이미 주어졌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처음으로 파송하사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을 때 주님께서는 그의 모든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내어쫓을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며 임하셨던 것과 같은 성결의 은총을 베푸시는 성령은 아직 오시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여기서는 성결의 은총을 베푼다고 되어 있지만 제가 했던 표현을 말하는 뭡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성령, 생명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약속된 생명을 주시는 성령. 그래서 여러분 요 말씀 요 문맥을 그대로 갖다 예를 든다면 뭐 100% 맞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은 이상관 목사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 목사님이 80년대 광주의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수많은 병자를 고쳤지만 이 복음을 몰라서 그리고 특별히 그분의 표현은 생명의 성례의 법에 대해서 죄에서의 구원 자기가 죄에서 구원 병자도 고치고 기적을 행하는데 자기 하나가 해결이 되지 않는 그런 갈등 가운데 있어. 여러분 몇 번 들었잖아요. 이상한 목사님 몰라요? 들었죠? 사실은 이 비슷한 내용이 비슷한데요. 이것이 적용한다. 주님께서 인간과 심지어 배반자들을 위하여 은사를 받으셨고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거하시게 된 것은 곧 주께서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힐 때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죠. 오순절 날이 완전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밑줄 친 부분. 그리고 오순절 날이 완전히 도래했을 때야 비로소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던 자들이 성령을 인하여 처음 죄를 정복하고도 남음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죄에서의 정복, 죄에서의 구원은 성령이 오셔야 해요. 성령.
근데 저도 아까도 말했지만 이 책을 20년 훨씬 전에 이 책을 읽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그냥 넘어갔던 이유 중에 하나는 성령도 그 성령에 관한 그 지식이 그 성령에 대한 어떤 지식에 대한 오해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성령 받는 것을 꼭 막 불이 뜨끈뜨끈하고 뭐 이런 것에 성령 받는 것에 대한 어떤 우리가 지금까지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초점이 맞춰 있기 때문에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 구원이 임하는 성령이 임하는 것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물론 오순절에 실제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님도 표적과 읽어서 임한 것도 맞아요. 그러나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항상 그런 건. 문제는 뭡니까? 죄를 정복한다는 거예요. 죄를. 이사만 목사님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알고 믿음으로 그분이 죄를 정복하기 시작했잖아요. 죄를 이기기 시작했잖아요. 생명으로.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고 어떻게 죄사함받고 어떻게 생명으로 거듭납니까? 이 복음을 믿고 들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갈라디아 3장에서 그렇고 에베소 1장 13절 14절에도 그렇고 믿고 그 듣고 믿음으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다고 했어요. 죄를 이긴다고 했어요. 그때부터. 그래서 죄에서 구원을 받는 이 큰 구원, 이걸 큰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베드로 역시 명백하게 그죠? 이 구원이 언제 주어졌다고요? 십자가에서 주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이 구원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구원을 위한 중보란 말이에요. 반드시 예수님의 죽으심이 있어야 되고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돼요. 같이. 그러나 이 큰 구원은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자기에게라는 게 누가 말했대요?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육에 속한 형제들에 관하여 너희는 지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을 구원을 받고 있느라고 말하고 있는 자리에서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덧붙여 말했습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많이 봤던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1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구원에 대해서는 너에게 임한 은혜를 예언하던 선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권한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기 위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자들에게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라. 그래서 즉 이것은 오순절날에 모든 세대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참된 신자의 마음속에 전한 것이라 했습니다. 맞죠, 그죠 여러분? 죄사함도 우리의 구원의 시작도 성령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어떻게 오셔요? 진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은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뭘 합니까? 이거 우리가 다 읽진 않지만 요한복음 14장에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하잖아요. 그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뭔 일을 한대요?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잖아요. 모든 진리가 뭡니까? 이 구원을 우리 안에 이루어가는 겁니다. 생명으로 살게 하는 것. 첫째 것을 폐하고 그리스도로 생명으로 살게 하는 그 일을 성령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이 근거에 의하여 곧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임할 은총에 근거하여 사도 베드로는 그처럼 확신 있는 권고를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모든 언행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와 같은 사실들을 숙고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특권은 결코 유대적 섭리시대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에 관한 구약 성경의 기록에 의하여 평가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는 사는 방식 자체가 틀려요. 구약시대는 아직 그것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기다리면서 그냥 여전히 종으로서 사는 종으로서. 그러나 신약시대 신약시대도 얼마든지 이걸 믿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구약을 사는 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그렇죠? 지금 신약시대지만은 예수 이름 부르면서 얼마든지 구약을 살고 있을 수 있다고요. 왜? 이 복음으로 살지 않으면 구약을 사는 거예요. 이 생명으로 살지 않으면 구약을 사는 거라고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사도들이 한 얘기라고요. 지금은 때가 찼고 성령이 임하신 바 되었으며 하나님의 크신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의하여 인간에게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하늘나라가 이제 이 땅 위에 세워졌습니다. 이에 관하여는 하나님의 영께서 예전에 선언하셨습니다. 다윗은 그리스도의 완전의 표본이요 표준이 되기에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의 완전이라 이 어떤 하나님의 여기에 표준이 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왜? 아직 그 약속을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생명을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스가랴서 2장 12장 8절에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을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러한 믿음의 삶을 잘 살고 있지 않아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진짜 중요한 거는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이 성경이 말씀하는 복음이 뭔가를 여러분이 가슴에 손을 얹고서 지금은 우리 20명도 안 된 사람이도 20명이 안 된 사람이 들으면서도 목사님 왜 저렇게 말하나 아직도 그런 분이 있지만 우리 감리교회 시작한 감리교회 존에서 시대 수십만의 사람들이 다 이 복음을 들었다고요. 이 복음을 믿음의 기준으로 삼았다고요. 그래서 이 복음 말고 다른 복음을 의지한 사람들을 뭐라고 했어요? 존에서 목사는 상한 갈대를 의지하는 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죠. 그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전하는 이 복음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이 복음을 내가 지금 이 복음에 얼만큼 연합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구나.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부활하셨구나. 이것 때문에 승천하시고 모든 성경을 주신 목적이 이것 때문에 주님이 하셨구나.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를 세례할 때부터 천국은 침노한 자가 빼앗겼죠. 그죠? 어떻게 침노하는 겁니까? 침노하는 게 이렇게 침노하는 겁니다. 이 복음을 거절하고서는 침노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거부하고서는. 왜? 이 복음을 듣다 하나님 나라에 이 나라에 들어가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 모든 믿음의 기준이 이 진리가 내 믿음의 기준이 되었어. 성령님을 의지하여 내 삶에 이것이 이루어지길, 이 안에 살기를.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존 웨슬리 목사님도 똑같이 말했어요. 첫 번째 설교에서 베드로전서 2장 1절 말씀 이동하면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라. 이 안에서 자라가라. 생명을 사는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인의 완성, 그리스도인 성화에는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웨슬리는 1790년 9월 15일 이 편지에서 이 교리는 하나님이 메소디스트, 우리 감리교회를 메소디스트라고 합니다. 지사님 모르셨죠? 메소디스트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메소디스트. 감리교회를 뭐라고 한다고요? 메소디스트. 이거 메소디스트? 메소디스트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안 들어요. 메소디스트가? 메소디스트라고 해요. 메소디스트를 하는 사람들에게 맡긴 큰 보화입니다. 사실은 메소디스트에게 맡긴 게 아니죠. 사도들에게 맡겼던 복음이고 정말 진실되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맡겼던 복음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표대를 여기에 두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만나지만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이 믿음 진리에서 자라가는 이 믿음의 경주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 바랍니다. 우리 신고사님이 가끔 자주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 그렇게 어려운 복음을 전하면 아무개는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는데 제가 답변을 해줄게요.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줘야지. 그때 물어봤으니까. 일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진 이 구원의 거듭남은 이거예요. 이거고 그런 권사님이 걱정할 게 아니고 먼저는 내가 이 복음 진리라서 내가 사는 것이고 그 내가 살면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지금 믿음이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가가 보인단 말이에요.
내가 또 특별히 잘나서가 아니라 성경이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떤 믿음의 모습들이. 그러면 내가 이 땅에 지금 이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은 그 과정을 다 거쳐온 거예요. 거쳐서 이 안에 사는 거예요. 이 안에서. 그들을 내가 이 안에 살면서 그들 여기로 인도하는 거예요. 본인이 싫어서 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왜 하나님이 정한 건 이거기 때문에. 이것이기 때문에. 아유, 존예슬레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더 심각해지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여기 있는 거 그대로 한 겁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